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바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자리를 잘 갈무리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감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살피고 나아가는 단단한 믿음의 새 하루가 그리고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초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경건을 위하여 경건으로 스스로 자신을 거룩 연단하라 그런 말씀을 했죠. 경건에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잘 따라가는 게 경건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단의 소재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소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고난이 필요하죠. 좋은 금을 만들려면 재련이 필요한 것처럼 불에 집어넣고 그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잘 제거해야 우리가 이제 신앙에 더 견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세상을 모르는 말일까요? 그런데 세상을 모르는 말을 성경은 너무 일관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은 성경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수 잘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믿음이 부족한 탓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체면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고난이 있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역순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만나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난 그러면 우리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극적인 것만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곤고함의 자리가 다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고난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도 고난이고 때로는 잘 살다가 어느 날 곤고한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이고 근데 그 모든 고난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면 고난받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의 실존이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거듭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주께서 우리 당하신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똑같이 보던 어떤 사건과 형편을 그 방식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고난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럴 때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여기저기 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유대교를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바뀌니까요.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길목에 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니까 당하는 그런 고난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사건과 형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똑같이 보면 여러분 하나도 고난 안 당합니다. 근데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이죠. 그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런 얘기,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에 18장에 보면 아방 얘기가 있어요. 아방은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몰라요. 바알을요 대놓고 섬겼고, 근데 그 아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기간이 얼마냐면 40년이에요. 40년. 길기도 했죠.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왕을 해가면서
그가 맡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상 섬기는 거죠. 이게 아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 속에서 그의 신하 왕궁 맡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서의 오바댜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아방의 신하가 있어요. 오바댜라는 신하.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 이세벨 오바댜라는 사람을 향하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왕 밑에 신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매일매일 우상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방의 한 짓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도 하잖아요. 남의 것 빼앗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쁜 짓만 하는 이 왕 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오바댜라는 사람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내 신앙을 잘 지키려면 거기를 왕궁 맡은 자의 역할을 그만두든지 뭘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그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아하방에 너무 폭행을 저지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하방이 비가 안 내리니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으러 다녀요. 그럴 때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이 오바댜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신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신뢰를 해요? 예, 그 아방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다닙니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이 사람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지자들 100명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럴 때 이 100명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굴에 숨겨주고 음식 갖다 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이 오바댜라는 이 왕궁 맡은 신하가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바댜는 이 1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요? 왕궁 맡았다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내는 작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불시험이 1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곤고함 자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래요. 아니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이 있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잘 당면하고 가면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가 드러나야 될 그때에 믿음은 그냥 제껴버리고 세상 방법과 세상 태도로 대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뭐 할 때요? 믿음으로 내 앞에 당하는 고난을 직면할 때 누가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하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당하는 고난의 그 시간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잘 직면하고 있으면 그것이 누구를 만나는 자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복된 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계시다라는 표현은 아나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뜻이냐면요, 안식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함을 주신다. 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고난인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가 고난의 자리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차근차근 직면해 갈 때 하나님이 영이 내 위에 계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함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함께 가면 그 고난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어떻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망갔다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당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고난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하는 건 내가 고난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 찔린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온몸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믿음의 자리 속에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 오는 수많은 사건과 형편들이 그것이 고난일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직면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더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